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0장 16절에서 22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각 마을로 이렇게 보내시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일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 그 제자로 부름받은 이유는 뭘까요?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스승을 따라가고 또 스승을 배우고 그분과 뜻을 같이 하기 위해서 제자로 불러주신 거죠.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뭐 굳이 제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불러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자로 부르신 이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의 궁극적인 스승은 누구냐?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기독교 진리는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간단합니다. 그 스승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제자들도 저마다 각자의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음을 넘어서 육체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것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제자들도 예수님 재림 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 재림 때에 그 육체가 다시 부활하는 것,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요렇게 스승을 따르는 모습, 십자가와 부활. 제자들도 스승처럼 똑같이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자들 인생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 표현은 진짜 우리가 많이 들어봐서 익숙해서 이렇게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는데, 여러분, 누가 누구를 보내면서, 누가 누구를 심부름 부분에 보내면서, 야, 내가 너를 보내는 거는 말이야,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야,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사실은요,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전도, 선교가 그만큼 어렵고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또 이런 말씀도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이렇게 두 번 말씀할 때는 심각할 때 하시는 말이거든요. 영어로는 truly truly, 진실로 진실로. 근데 원문에는
아멘,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심각한 교훈 말씀하실 때 두 번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뭐라 말했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사람은 관계도 없어요. 해당사항도 없고.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라. 청추로 추론하고 제자들 스승보다 더 위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스승이 간 길을 따라야 되고 그 후에는 스승을 뛰어넘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말씀하잖아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한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겠어요? 근데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큰 일 하는 거 별로 없는데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격려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뛰어넘는 게 뭐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뛰어넘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순교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걸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 다 순교했잖아요. 요한 빼고. 스승이신 예수님을 뛰어넘는 것. 스승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데 제자는 죽지 않아. 그러면 제자가 아니죠?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이 너무 쉽게 너무 흔하게 언급되지만 진짜 제자라는 그 뜻은 너무나 무겁고 그리고 두려운 말씀이죠. 제자가 된다는 건 스승을 따라가는 건데 스승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도 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이 분명히 밝힙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온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나 섬기러 받으러 온 거 아니고 내가 섬기려고 왔는데 섬기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내가 죽음으로 너를 섬기겠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보 오른쪽에 보시면 거기에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만테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만테냐라고 하는 사람 16세기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그림을 그렸어요. 이게 이태리에 걸려있는데 지금도 그림도 크지도 않아. 68cm, 82cm. 여러분 이 그림이 그리스도에 대한 애통함이라는 그림입니다. 제목은 그렇게 붙었는데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다시 내려가지고 눕혀놓은 장면을 그리는 거예요. 왼쪽에 보면 우는 사람 있죠? 수건을 가지고 눈물 닦고 우는 사람이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왼쪽에 있는 사람은 얼굴만 살짝 나는데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그 수건 뒤에 보면 또 살짝 얼굴이 나와요. 그거는 사도 요한입니다. 이제 이 만테냐에 의하면 자기가 그렇게 그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만테냐가 이 그림을 대략 1480년도에 그렸는데 이 그림 이전에 이렇게 그린 그림 없어요. 전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 그런 거 그렸지 예수님 이렇게 내려온 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원래 칼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흑백으로 해서 죄송한데 칼라에 보면 이 발바닥에 구멍 있잖아요. 그 못질한 구멍. 이게 얼마나 선명하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이제 만테냐는 예수님이 실제 이런 모습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화에 보면 다 이렇게 삐쩍 말라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굉장히 고상하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보고 또 뒤에 이렇게 그 뭐죠 이 광형 그거 동그란 거 그걸 그리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목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체격이 있을 수도 있고 물론 뭐 울퉁불퉁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이 만테냐가 인류 역사에 예수님을 굉장히 이렇게 투박하고 진짜 나사렛 청년 같죠. 다른 분은 다 성자같이 그랬어요.
머리도 더부룩하고 수염도 났어. 이게 참 리얼하게 그려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 그림을 도서관에서 처음 봤어요. 전 책으로. 이태리에는 못 봤지만 책으로 처음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그린 사람이 있구나. 손에 보면 못자국, 발에도 보면 뚫린 그 못자국이 있어요.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나 섬김 받으러 온 거 아니다. 나 섬기려고 왔는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여러분, 이 말씀대로 나중에 핍박받았잖아요. 감옥에도 가고.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관계성에서 보면 제자들은 분명히 자신들이 파송된 현장, 다시 말하면 이리들 득실거리는 가운데로 나아가야만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보내신 목적 뭡니까? 추수하는 것입니다. 그죠?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출발. 그걸 위해서 보낸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세상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거죠. 자기 혼자 독방에 앉아가면 될 수가 없어요. 위험도 따르고요. 여러분, 전도는 바로 이렇게 영적인 알곡을 거두어 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에 24절 25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건 뭡니까? 제자가 되고 싶으냐? 그 말이죠. 나를 따라오려. 제자가 되고 싶으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순교적인 삶을 살 때, 즉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에 우리는 주님이 보내신 목표, 추수를 잘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희생이 필요해요. 예수님 때문에 배고플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예수님 때문에 내 몸에서 땀이 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이게 또 심각한 거예요. 이 말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돌아가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잖아요. 밀 하나를 썩어서 수많은 알곡들이 생겨납니다. 이건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내다보는 자전적인 서술이에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건 자기 이야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눈에는 추수할 생명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각지로 보내셨어요. 그냥 놔두면 지옥에 가니까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추수할 때 우리가 뭐로 전도합니까? 돈으로 합니까? 내 지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나의 무슨 기술로 합니까? 아니면 나의 무슨 학력으로 합니까? 아니지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희생, 죽음을 불사하는 사명의식으로 전도하고 추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본받은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바울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고린도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내가 확실하게 말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자신의 의지, 이성, 감정 이거 다 죽이고 예수님만 따라간다는 얘기죠. 이게 자기는 그렇게 죽고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신자로 산다는 거예요.
죽는 게 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다 죽으면 내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근데 반대로 주님의 가르침대로 나아가지 않고 죽지 않고 끝까지 죽지 않고 계속 자기 원하는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다 보면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결국 잃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다 가르쳐 주셨어요. 부친을 대접하기 위해서 별미를 가져온 아들에게 연로하여 육신의 눈이 어두워진 아비 이삭이 묻습니다. 창세기 27장 18절. 잘 안 보여 이제. 너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안 보이니까 별미를 가져왔다는데 창세기 27장 18절에 네가 누구냐? 에서입니다. 물론 아니죠. 야곱이었어요. 축복받기 위해서 형의 이름을 둘러댔어요. 약 20여 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 혹은 하나님이라고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는데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이세요. 사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2장 27절에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자기 육신의 아비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니까 옛날에 그 앞에서는 거짓말했지만 에서입니다. 야곱은 사실 실제로 자기가 에서가 되고 싶었어요. 자기가 장자가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나중에 20여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네가 누구냐? 그 불꽃 같은 눈앞에서는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야곱이니이다. 많이 변했어요. 솔직해졌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누구냐?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따르라. 어떻게 따라야 됩니까?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는 왜 져야 됩니까? 낚싯대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막 걸어갑니다. 왜 갑니까? 낚시하려고 가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야구방망이를 빙빙 돌리면서 걸어갑니다. 왜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갑니까? 운동장에서 야구하려고 가져가는 거죠. 어떤 사람이 총을 메고 갑니다. 당신은 왜 총을 메고 갑니까? 전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왜 십자가를 메고 갑니까? 난 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사형의 틀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고 나를 버리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표현이 십자가를 진다는 표현이에요. 우리 속에는요 저마다 각자 나름대로 또 하나의 야곱이 있죠. 그게 뭡니까? 으뜸이 되고 싶어하고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장자라는 어떤 명예를 소유하고 싶은 그런 나름대로의 야곱이 있는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더 이상 너 야곱이라고 하지 마.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야곱? 별로 안 좋은 이름인데 여러분. 그죠? 쌍둥이였잖아요. 에서하고 야곱하고. 근데 어머니 뱃속에서 에서가 먼저 나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자기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쌍둥이가 뭐 어떨 때는 몇 분 상관으로 동생하고 형이 나뉘잖아. 그죠? 이거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억울해가지고 발을 잡고 나왔어요. 이렇게 성경에 나오죠? 발을 잡고 나왔어요. 베이비가 하나 나갔는데 쌍둥이니까 뒤에 나오는 녀석은 발을 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야 이거 발을 잡고 나오네. 어떻게 발을 잡고 나오냐? 너 이름은 야곱이라고 해라. 야곱이 뭡니까 여러분? 히브리 이스라엘 말로 야코브에서 왔는데 야코브가 뭐냐면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발꿈치 잡은 놈,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야코브라는 거는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동사인데 거기서 야곱이 나왔어요. 근데 야코브라는 게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 뭐냐면 속인다는 뜻이에요. 사기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야곱이라는 이름 뭡니까?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니이다. 아이, 그거 하지마. 앞으로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 하나님하고 결혼자. 여러분, 야곱이 자기 아버지도 속이고요, 형 이삭도 속이고, 부엌해가지고 몰래 해가지고 별미라 그러면서 빨리 갖고 와가지고 애섭니다. 그래갖고 축복을 다 받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형을 속였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또 남은 인생에 얼마나 속임을 당합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세상에 결혼 첫날 밤에 신부가 바뀌었네. 신부가 바뀌었어. 원래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합방을 하고 다음날 눈을 떠보니까 아유, 라헬이 아니야. 라헬 언니 레아랑 합방한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예? 과거에 자기가 아버지하고 형을 속였더니 나중에는 자기가 어느덧 아버지하고 형한테 속임을 받는 거야. 어느덧 아버지, 장인어른하고 처형한테 속임을 받았어. 그뿐이야?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이집트에서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20여 년이나 넘게 자기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맨날 슬퍼하면서, 그거 누가 속였어요? 자기 아들들이 자기를 속였잖아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인데 하나님께서 너 야곱 그거 하지 말고 이름 새로 지어줄게.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여러분, 우리 속에도 각자 야곱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기적인 거. 이건 야곱의 모습이거든요. 이기적이고 타산적인 거. 공짜가 어딨어? 팥죽 한 그릇 장자 내놔. 공짜가 어딨어 세상에. 하고 형한테 그것도 팥죽 한 그릇 주면서 장자 샀잖아요. 이기적이고 전형적인 그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 모습이에요. 일전도 손에 안 보는. 그게 바로 야곱의 모습에서 나온 거. 사실. 그죠? 근데 우리 속에도 그 야곱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이 있어요. 그 뭐냐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요, 제각기 개성이 있어요. 이런 사람 뭐 또 과일 하나를 깎아도 껍데기를 두껍게 깎아가지고 그냥 살점을 다 버리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냥 손을 벨 정도로 얇게 깎아요. 옛날에 신방을 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과일을 깎는데 허니듀를 깎는데 두 개를 이렇게 깎는 거야. 두껍게. 어이구, 저걸 좀. 그래서 사람들이 어이구, 두껍게 이렇게 두껍게. 다 개성이 달라. 개성이 달라. 어떻게 뭐라 할 수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다른 모습으로 제각기 개성을 담아서 피조물로 창조하셨는데요. 저마다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 그렇게 태어났지만 여러분,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다 형제 자매죠. 그렇게 가족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잖아요. 예수도 믿고. 근데 아직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인간적인 욕심, 허영, 이기적인 거, 타산적인 거, 세속적인 가치를 위해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 않은가?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절망입니다.
맞습니다. 아닙니다.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에요. 죽음의 십자가는 분명히 죽음이고 절망이지만 최종 결론이 뭡니까? 부활이잖아요.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여러분 육체의 부활을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의 영혼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자연인으로서의 이기적인 거, 타산적인 거, 악한 거, 그게 다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바로 구원이고 내세의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죠. 죄악된 본성, 죄성, 이거 죽는 거, 소멸되는 거,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야곱 강가에서 야곱은 죽고 새로운 인격 새 이스라엘이 태어납니다. 야곱 강가에서. 우리에게도 그런 중생이 필요한 거죠. 중생이 필요해요. 예수님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리 가운데로 내가 보내는 것 같다. 양을.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도 그런 지경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뒤에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예수 믿는 분들이에요. 천국이라고 말하면 감이 잘 화끈하게 오지 않아. 저는 천당이 좋아요. 여러분이 육신의 죽음을 벗어난 후에 천당에 가게 될 것, 그 내세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다면 십자가를 지기가 어려워요. 내 삶, 내 생명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근데 내세가 확실하면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 그거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부담입니다. 어떤 면에서 십자가예요. 내 자아가 죽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될 때에 주님이 존귀하게 되고요, 주님이 높아지고요, 주님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